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인생의 막막한 길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영혼들을 위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 지은 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절은 초성이 기역인 단어로, 2절은 초성이 니은인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같은 시를 답관체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의 시인은 이 방식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발휘하고 시편을 읽는 독자에게는 암송하며 묵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 불평 섞인 간구, 신뢰의 고백 등 탄원시의 전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고백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들어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의 무게의 중심을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들어 올리는 영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혼은 생명, 자신,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내맡기며 간절히 매달리는 태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러러 보나이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온 몸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려 하지만 다윗은 확신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를 바라는 자들에서 바라다, 이것은 바라다와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람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스승이 되어 진리의 길을 걷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뜻을 나타내지만 도가 넓은 길이라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또한 도가 인생 전체의 길이라고 말한다면 길은 매일매일 걷는 걸음과도 같죠. 또한 도가 인생길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이라고 한다면
길은 매일의 실천과 전술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보이소서,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라고 반복하여 요청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결단이죠. 이렇게 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으므로 자신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특히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용서임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젊은 시절을 언급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눈에 띄는 큰 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었던 인구 조사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죠.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허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서 이 죄와 허물이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미끄러진 허물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죄와 죄인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죄는 덮고 죄인인 자신은 굽어 살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온유한 자에게도 그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시기에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거듭 확인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분의 언약과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지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덮어달라고 간구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죄가 크다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자신에게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구원받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윗의 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기서 친밀함은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비밀스러운 회의 혹은 절친한 친구 사이의 속삭임을 뜻합니다.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사귐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과 뜻을 그에게 은밀히 알려주신다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비밀을 나누는 친구로 대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심으로써 여호와의 친밀함을 허락하시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사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눈이 늘 주인을 주시하듯이 다윗의 눈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를 이어갑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앞서 다윗이 노래했던 신뢰의 확신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다윗에게 닥쳤죠. 다윗의 간구는 앞선 간구에 비해서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철저히 고립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죠. 자신의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고난, 곤고, 환난, 죄, 원수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호소하죠. 여기에서도 구원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크니 괴로움에서 빠져나게 하옵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이 너무 많고 나를 폭력적으로 혐오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 피합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힘입니다. 다시금 다윗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과 정직이 자신을 보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성실의 길과 정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성실과 정직이 결국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5편은 개인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되찾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이 모든 간구가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자신을 돌보신다라고 고백하였고 시편 24편에서는 그 돌보심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23편과 24편 이 두 시편만 읽으면 다윗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롭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질기고 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애써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 오판하고 때로 죄악을 범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 자신만만했던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회개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는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피할 때였는지 혹은 다른 어느 때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독한 심정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데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현세적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오르막과 내리막에 친히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적절히 보살피시고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바라기, 주 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발 밑에 수렁과 웅덩이만 보면서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치는 잠시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비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밀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과 정직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쌀수록 우리 내면의 정직과 온전함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가 주님의 도를 배울 때입니다. 오늘 하루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입술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